지난 시간에는 성목요일에 관한 부분들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성금요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자가, 왼쪽에 있는 이 십자가 그림은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겁니다.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십자가 그림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주관을 이 이콘 그림을 제 책상 앞에 두고 성주관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빛이 밝아서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예수님 십자가 그림, 이 예수님만 이렇게 밝게 좀 빛나고 배경은 다 아주 검은색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순환 중에 공생활과 달리 아주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저 모든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배경 전체가 저에게는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안에 이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좀 아주 신비로운 검은색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검은색 배경 이 전체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33년의 이야기, 그리고 하느님의 이야기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다 가득 차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연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연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의 사연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사연들, 지금까지 세상을 다녀간 모든 인류의 사연들, 아주 신비롭게 이 그림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침묵 속에 이 모든 사연을 다 당신께서 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은데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아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것이 결정적 요소입니다. 나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려고 해도 다 알 수도 없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분은 아세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느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분이 아시고 그 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나를 화해하시는 겁니다. 당신과.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일부러 억지로 내 과거를 파고 들어가고 뭘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러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받아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줘야 되지만 굳이 내가 파내고 원인을 캐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벌써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만 아시면 돼요. 이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존중하시고 그것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듭거듭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라도 거듭거듭 내 삶 안에서 나의 모든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 우리 마음에 무언가 다가오실 때 그분 음성을 듣는 것 그것으로 그분께는 족합니다. 또 필요하면 또 우리 마음에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 없애고 다르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니까 다르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프라도 미술관에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이름만 쳐도 아마 그림이 나올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가셨을 때 유다인들, 율법학자들이나 대사제나 원로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를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깊은 침묵이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당신 무슨 할 이야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아주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말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누구 한 사람은 잘못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잘못이 드러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고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 가운데 이 그림에서도 그 침묵이 가득합니다. 그 침묵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사연을 지금까지 노아 시대부터 해서 롯 시대 또 예수님 시대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주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들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당신 사랑 앞에서 되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뭘 떠벌리거나 강요하거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 안에서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순환마저도 어떤 의무나 강요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그냥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 아래에 공관복음에서 성금요일 날,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십자가 아래에 있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성금요일에 사도들이 십자가 아래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쯤 됩니다. 그 장가니에 씨라는 분이 지금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책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샘이라는 바오로 서원에서 출판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라시 커뮤니티 그 협력자들을 위해서 피정 안내를 한 것을 그 책으로 얇은 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 보면 한 대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관복음에 보면은 사도들은 성금요일에 십자가 아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성모님은 계십니다. 성모님과 사도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과 사도들의 차이는 성모님은 예수님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린아기 때부터 양육해 오셨죠. 당신의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의 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여기에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안고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약함을 아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심지어 당신을 못 박는 이들까지도 용서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십자가 그림은 저 자신과 관련된 십자가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품을 1990년에 받았습니다. 교회법상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5일 이상의 침묵으로 피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정집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얻어서 피정을 했는데 제 피정을 도와주시는 신부님은 하루에 한 번 외부에서 피정집으로 오셔서 하루 동안 기도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다음날 기도할 자료를 주셨습니다. 피정집에 들어가서 아마 저게 둘째 날 아니면은 셋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정집이 굉장히 넓은 집이었는데 첫째 날 들어가서는 제 산기슭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다녀왔고 두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피정집 건물 바로 뒤편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제 숲이 좀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에는 이제 꽃들이 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한국에서는 5월 아마 한 10일경 되었으니까 이렇게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뒤에 연락을 해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받았습니다. 둘째 날은 피정집 뒤에 있는 작은 동산을 올라가려고 길을 찾다가 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가지나 잎을 헤치면서 동산으로 올라갔는데 동산 꼭대기에 도착을 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저 십자가입니다. 청동 십자가인데요. 아주 파랗게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딱 계속 풀숲을 헤친다고 위에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도착을 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저 청동 십자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왜 얼어버렸는가 하면 저 십자가를 딱 마주하는 순간에 저에게 질문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네가 저 자리 갈 수 있겠나?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네가 저 자리 갈 수 있겠나? 딱 이 질문이 스치는 순간 얼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피정 도와주시는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어제 있었던 일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제가 피정 처음에 들어와서는 산기슭을 산책했고 어제는 바로 뒷동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청동 십자가가 눈에 들어갔고 그 순간에 이런 질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질문이 스치는 순간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사실 피정을 들어갈 때는 7월 5일 날 제가 서품을 받았는데요. 한 2달 후면은 제 서품을 받으니까 제 사제로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청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들어갔지만 막상 저 청동 십자가 앞에서는 그 질문 앞에서 얼어버리는 저를 보면서 참 난감했습니다. 도저히 얼어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앞에서 제가 이 질문과 함께 얼어버렸는데 신부님, 지금은 제가 도저히 십자가를 대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한참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십자가를 보도록 하자. 그 이후로 피정은 끝났습니다. 8일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사실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건 외에는. 보통 그렇지는 않거든요. 8일 피정을 하면은 한두 장면은 기억에 남는데
저는 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그 피정에서 무엇이 기도 자료로 주어졌는지조차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나자렛 예수, 나자렛나라는 그 글입니다. 그때 피정지도 하시는 신부님께서 저에게 주신 글을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그저 십자가 외에는 아무 기억이 없는데 참 암담했습니다. 이게 곧 사제 품을 받게 되는데 이미 부재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더 깊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은총을 청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마치 컴퓨터가 얼듯이 아무것도 자판이 먹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얼어버리는 저를 만난 겁니다. 참 난감하고 내가 이게 자격이 있나 이래서 서품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7월 5일 날 명동성당에서 김사한 주경님 주례로 이제 서품식이 거행되었는데 장대기를 입고 부제 영대를 메고 이제 제의를 팔에 끼고 또 초를 들고 입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품식 장면이나 이런 종신서원 장면 같은 데 보면은 수품자들이나 서원자들이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성인 열품도문, 성인 호칭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품 받는 사람들이 쭉 누워서 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데 이제 성인 호칭 기도가 나오고 내가 이런데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얼어버린 사람인데 이게 이런데도 내가 서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건 아닌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아주 마음이 산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품을 받았습니다. 서품 받고 나서는 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때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제가 아는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거의 밥 먹을 시간도 빼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90년에 저 십자가 앞에서 얼어버렸으니까 이제 2014년으로 기억합니다. 2014년 그때가 세월호 있었던 날이네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 어디 성주간 지내러 가던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세월호 사건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성주간을 마치고 부활 시기에 제 어느 수녀원에 피정을 도와주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90년 5월에 내가 만났던 그 청동 십자가의 예수님은 버림받은 예수님이었구나. 버림받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얼어버렸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 다음에 또 같은 집에 같은 시기에 피정을 도와주러 갔었는데 2015년에 또 다시죠. 십자가를 떠올리다가 보니까 버림받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얼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안에 버림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얼어버린 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어버린 나를 그거를 처음에는 보지를 못했죠. 그냥 얼어버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버림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스쳐갔던 그 질문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곳에 네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은 저한테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럴까봐 얼어있는 내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몰랐죠. 그런 내가 있는 줄은. 예수님이 그냥 고스란히 나에게 되비추어 주신 거죠. 나의 모습을. 그 참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책마다 끼워 다닙니다. 성경에도 있고 성모일도서에도 있고. 그래서 성금요일 백인대장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신비를 깨닫습니다. 우리들마다 인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물, 한 사건, 한 일, 어떤 것을 보더라도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우리 경험이 다르니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지만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되찾게 해주셨죠. 오랜 시간이 걸렸죠. 90년이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30여 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얼어버리는 저를 이렇게 얼어버리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죠. 다양한 통로로 내가 이 나를 보고 듣고 만나고 받아들이고 나와 화해할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해야지 또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와 화해하셨다는 사실을 또 알아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아주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건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 때부터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함께 동반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재산으로 시중 들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공생활 초기부터. 루카복음 8장 그 첫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결국은 그 십자가 아래까지 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공간복음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시기에 이 순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순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반응을 존중하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토요일에는 이제 안식일이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까지 안장되는 모습까지도 아주 눈여겨 살펴봅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는 돌아가서 장례 치를 준비를 합니다. 아주 섬세하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일찍 이제 무덤으로 가는 그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성토요일은 이제 안식일에 쉬는 시간인데, 제자들이나 혹은 성모님이나 여인들에게나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을지 복음서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어떤 그것이 물건이건 내 상태건 건강이건 사랑하는 사람이건 가족이건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미 우리들 주위에서 많이들 보셨고 어쩌면 우리들도 겪어 오셨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성모님은 이 성토요일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그 느보산에서 떠나보내고 나서 40일 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다양한 것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빈자리도 보게 되었을 테고 그들 마음 안에 과연 모세가 없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불안도 있었을 테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많은 선물들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테고, 하여간 아주 많은 것들이 이 애도의 시간에 그들 마음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토요일까지인데, 기도하실 자료는 공관복음 중에서 한 복음을 택하셔가지고 성목요일 최후 만찬에서부터 해서 금요일 무덤에 안장되는 모습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기도 마음에도 머물고 싶은 자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준비 기도와 길잡이와 요점으로 좀 기도에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읽어보실 자료, 독서 자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이 자료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